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첫 수확이니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땅을 갈고 물을 대고 또 잡초를 뽑아주지요. 쓰러진 곡식이 있으면 다시 북돋워서 세워줍니다. 이런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추수하는 날이 오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농사 짓던 고난의 준비 기간은 다 끝나고 들판의 보리가 누렇게 잘 익었습니다. 드디어 즐거운 수확의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올해도 풍성하게 익은 열매의 들판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야, 이제 고생의 시간은 끝나가는구나. 이제는 드디어 열매를 추수할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맥주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흘린 이 땀방울의 보상을 받기 시작한 날이죠. 자,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맥주절 그러면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농사 잘 돼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따로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을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이 오순절하고 같은 날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우리가 뭐가 딱 생각납니까? 성령 강림이 생각나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맥주절이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명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불꽃이 피어오르게 하시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작된 작은 120명의 성도들이요, 그 예루살렘을 온전히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은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마다 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는 안전뱅이가 이 사도들의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뛰고 찬양하는 모습, 이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120명이라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첫 열매의 큰 수확이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추수기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시는 딱 그 오순절, 그 맥주절부터 교회의 역사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씨 뿌리고 김 메고 또 잡초 제거하고 하던 김이나 잡초나 같은 거죠. 이렇게 하던 그 농부들이 이제는 거두는 시기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이 연장선, 이 추수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영혼 추수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보리를 거두는 육체적인 추수감사였다면 이 신약의 맥주절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영혼 추수의 계절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도 바로 이 추수하는 시기고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야 될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바울이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열심히 있고 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스스로를 아주 채찍질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들의 신앙생활 중심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 에베소의 12명의 성도들이 충격적인 대답을 하지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친 반쪽짜리 믿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늘 절제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금욕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구원의 감격도 없고 믿음 생활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없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이를 악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문제가 뭔지 알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그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는 이미 다 속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의 저주는 끝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는 1%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100% 예수님이 다 우리를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당신들이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에베소의 그 12명의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곳에 모인 12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말 그대로 악마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신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은 이 음란한 여신이 장악한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 온 도시가 이 아뎀이라는 여신을 추종을 했어요. 순례객들이 오면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도시였습니다. 이 여신의 축제날이 되면요, 온 도시가 막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이 신전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신전에 있는 창기들, 창녀, 또 뭐 남자 창남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집단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사가 마무리가 돼요. 지금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또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냥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영적 어두움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어두움의 영이 짙게 뿌리 내린 곳에서 바울과 고작 12명의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이 12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을 받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이 어둠의 도시 에베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혼 추수의 이 계절풍이 이 에베소 땅에 강력하게 불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많이 받았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말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어둠이 짙어가지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2년 동안 선포되기 시작하고 이 12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외곽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에베소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곳마다요. 정말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컸는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들 갖다가 대도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의 환경이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답이 보이지 않고 이 에베소처럼 막막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져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속에 이 에베소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이 어두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 지금 사방에 막혀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막혀있고 답답하면 그냥 포기하고 원망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도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역에 12명이 성령을 받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영혼 추수를 위해서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그 에베소 지역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모든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 이 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이 동네의 분이신데 그 앞에 우리 그 팽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여기 벽에 능소화가 쫙 피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보니까 그냥 뭐가 풀은 올라오는데 이게 뭐 능소화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실 제가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능소화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능소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기대가 됩니다. 능소화는 조금 늦게 피니까.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6을 딱 대고 하니까요. 갑자기 능소화가 쫙 앞에 막 피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나가면 다 보이시죠? 너무 이쁜 거예요. 6월, 7월이 딱 되어가지고 3월 달에는 이게 능수합니다라고 말을 들어도 그냥 뭐 조그마한 풀 올라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능수한지 뭔지 몰랐는데 6월 달에 딱 되어가지고 따뜻한 계절풍이 싹 불어오지요. 이제 그 계절풍이 불어오니까 그 메말라 보이던 벽에 능수화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요, 우리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추수의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이 계절풍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바람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봐, 너희 이제 네가 심었던 맨 땅에 심었던 이 보리들이 이제 막 풀이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누렇게 익어가지고 이제 거둘 때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야. 이제는 네 고생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추수의 시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는 소망을 가져. 힘을 좀 내.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숫자가 모여있을지라도 본격적으로 영적인 거대한 바람의 시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의 수고한 눈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은혜의 계절이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영적인 축복과 주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꼭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로 알아야 된다. 18세기에 영국의 교회는요, 아주 깊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내고 교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고상하게 차려입고 아주 우아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영국의 성도들의 신앙은 아주 차가운 신앙이었습니다. 도덕주의, 형식주의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예배 자리만 지키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착각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하층민들, 노예들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어울리겠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사실 이 웨슬리도 처음에는 아주 지독한 금욕주의자, 도덕주의자였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새벽 4시면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생을요, 새벽 4시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성경책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수요일하고 금요일은요,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이틀을 굶으면서 뭔가 열심히 덕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급을 타면 대부분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착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율법에 매여서 살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요, 계속 뭐가 메말라가고 괴롭고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고 워낙 또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앞으로 차세대에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웨슬레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탈진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인생을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그 대서양 항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기울어져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기울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이제는 죽었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이 웨슬리도 목사님이지만 이런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뜬 거예요. 그러다가 이 웨슬리가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 보게 됩니다. 26명의 사람이 한쪽 구석에 모여서 그 와중에도 조용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이리저리 휘청이는 배 안에서요. 부모 옆에 앉아서 조용하게 웃고 있는 것을 이 웨슬리가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파 중에 모라비아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그 교단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가서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안 무서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웃으면서. 다행히 폭풍을 잘 지나고 이 웨슬리가 이제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건이 그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어린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르길래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저들은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영국으로 왔을 때 마침 그 배에 있었던 모라비안 그 교단에 있던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요. 그때 이 웨슬리가요,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당신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뭔가 여러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쓰고 수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뭔가 힘을 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피를 나를 위해서 다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를 100% 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노력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웨슬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도 성경의 가르침들을 알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다.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내 힘과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당신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죄사함의 그런 은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갈등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공로를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 그냥 나가 엎드리십시오. 웨슬리가 말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나 이제 목사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피터 벨러가 말합니다. 이건 또 교만입니다. 내가 무슨 알량하게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난 믿음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웨슬리가 큰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웨슬리가 그걸 동의하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금욕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오직 주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 에베소 교회 12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이 임합니다. 웨슬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웨슬리가 교회 이제 강사로 청빙을 받아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아하게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 방문을 했어요. 웨슬리는 가서요, 선포합니다.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이제는 그 고상한 그런 그들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설교하지 않고요. 당신들의 이런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당신들 속에 그 예수가 없고 당신들 속에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데 구원의 확실히 없는데 무슨 천국에 가느냐. 당신들은 다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니까요. 귀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웨슬레는요, 한 번 부름받은 교회는요, 두 번 다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보고 지옥 간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아, 우리처럼 고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우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웨슬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노동자들, 또 부두 하역자들, 광부들, 이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난하고 약한 그런 이 들풀같이 서 있던 이 하층민들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못 배우고 천박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요, 거리가 깨끗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술집을 없애고 음란함이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이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모인 우아한 그런 큰 교회들은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웨슬리의 대역사는 바로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휩쓸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기운, 그 당시 프랑스 혁명하고 가까웠거든요. 혁명의 기운이 감돌아서 영국도 피바다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요, 하층민들을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사람 죽이고 죽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부드럽게 변화되어가지고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발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나라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 웨슬리의 이 복음이.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힘이나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만 우리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도, 웨슬리 목사님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나의 공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고 어려운 이유가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지금도 내 심령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인생 다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데 누가 하나님을 나는 봤어요, 들었어요,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난 죄가 많아요.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격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공로예요, 그거.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지쳐있고 낙심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나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예수를 믿죠.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상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뭔가 무한 대단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공로를 세워서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은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이 에베소 성도들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반드시 마음속에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 계절풍이 불면 우리는 영혼 추수의 추수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받은 12명의 성도들은 방언과 예언의 은혜를 힘입고요. 그 지옥 같은 에베소의 그와 주변 지역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왜 방언이나 예언 같은 강력한 권능을 함께 주셨을까요? 영적인 추수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께 주시는 선물로 이 에베소 같은 어둠의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요, 에베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이 추수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추수의 때를 놓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지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추수꾼이라 그러고 추수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고귀한 이 아름다운 단어를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그런 사악한 이단들과는 다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사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석도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이 맥주제를 기점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내가 추수꾼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 두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뭐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 두고 충성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해줄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이죠? 아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그냥 내일 일은 또 염려가 올 거니까 내일 또 고생스러우면 그냥 참아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느냐?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내가 눈물 흘리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 큰 역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리 염려하면서 뭘 막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영혼 추수하는 그런 사명을 내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그 위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할 힘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전도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12명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들에게 주신 방언이나 예언 같은 하나님의 이 은사를 더딥혀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요,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특별히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나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정확한 복음을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은요, 내 힘과 내 공로는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 내 공로, 내 의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돼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뭔가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깨닫고 믿기 시작하면 이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론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을 해야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가슴에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맥제감사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 이게 제일 1번입니다. 그리고 한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제는 열매 맺는 시기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에 나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결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